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찾아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네일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회복하리로 말미암아 적었더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성경적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의 앞에 좀 쭉 다 읽어봐야 되는데요. 그 앞에 보면 그 외삼촌 라반이 이제 재산을 가지고 삼촌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고 몰래 이제 고향을 향해 떠나는 야곱을 맹추격해가지고 만나는 장면이 나왔죠. 자기 집에 잃어버린 가정 수호신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막 쫓아왔는데 라헬이 숨겨놓고는 마침 생리가 터져가지고 아버지께 인사를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낙타 그 아래에 안장 아래에 딱 감춰놨다 그랬죠. 야곱은 그 사실 전혀 모르니까 외삼촌 어디서 그걸 찾겠습니까 하면서 막 외삼촌을 책망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만 그 야곱이 훔쳐간 줄 알고 막 쫓아와가지고 그렇게 책망하고 하는데 찾다 못 찾으니까 얼마나 머쓱하겠어요. 얼마나 쑥스럽고 좀 미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라반과 외삼촌과 야곱이 돌무더기를 쌓고 말하자면 증거의 돌무더기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것이고 또 그리고 내가 너를 해치지 않고 이 돌무더기를 넘어와서 내가 너를 해치지 않고 너 또한 나를 해치지 않는 것을 약속하자 하면서 돌무더기를 쌓는 그런 장면이 31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갈렛이라 부르기도 했고 또 미스바라 그렇게 부르기도 했다는 거죠. 미스바 운동했던 그곳을 그 지역의 이름이 이제 미스바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는 거죠. 오늘의 장면은 32장 1절부터 쭉 봐야 됩니다만은 너무 길어서 중요한 뒷부분만 이렇게 본문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 장면은 야곱이 드디어 길을 행하여 자기 형님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야곱은 집을 나오기 전에 거짓말로 형에게 장자권을 사고 또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아버지의 그 장자의 받을 축복을 가로채버렸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형님이 에서인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것이 바로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이제 에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생각이 더 날 거 아닙니까? 형이 자기의 어떤 받아야 될 모든 축복을 다 뺏어간 줄 알고 자기를 죽이려 할 것이다. 그 내용을 이제 더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사신을 이렇게 보내보는 겁니다. 가가지고 형님의 동향을 살펴보라는 거죠. 그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와 같이 말해라. 주의 종 야곱이 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다. 그렇게 형님의 그 동향을 살펴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신을 딱 보냈더니 사신이 돌아가지고 하는 말이 큰일 난 겁니다. 지금 형 에서가 400명 군대를 거느리고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5절에 나오네요. 6절에 나오네요. 6절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랬어요. 군인 400명 데리고 동생을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는 거죠. 야곱이 겁을 먹은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그 뒤에 7절에 나오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막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야곱의 위기입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위기, 저런 갈등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놓쳐버린 게 있어요. 오늘 안 읽었습니다마는 외삼촌 라반과 돌무더기를 쌓고 증거의 무더기를 쌓고 헤어질 때 32장 1절 2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1절 2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는 그들을 야곱을 만났는데 야곱이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났습니까? 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대신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의 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야곱이 놓쳐버린 거예요. 성도들이 왜 자빠집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린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은 사람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이 시대의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전도자로 하나님 불렀어요. 이런 비밀을, 이런 영적 축복을 놓쳐버리니까 문제 당하면 그만 그 문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에 잡혀버리고 염려에 잡혀버리는 겁니다. 뭘 놓쳤습니까? 우리의 배경을 놓쳐버린 겁니다. 이 야곱이 그 배경을 놓쳐버린 거예요. 나의 힘은 뭡니까? 내 힘의 원천은 바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의 원천인데 그 비밀을 놓쳐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이걸 놓치니까 두려움이 그를 막 말하자면 사로잡아버린 거죠. 덮쳐버린 거죠.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그동안 외삼촌 집에서 자기가 흐느끼 모아놨던 그 많은 양떼, 소떼, 낙타, 부리는 종들, 그 많은 재산들, 그거 잃으면 어떡할까? 빼앗기면 어떡할까? 다 떠나버리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버린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도가 두려움에 세상에는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돈 때문에, 질병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코로나가 많은 사람 두렵게 합니까? 코로나 걸려서 죽을까봐 그게 두려운 거죠. 혹시 내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으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또 사업이 무너져서 그 일로 두려워하고, 자식 문제 때문에 자식이 사고치고 또 무슨 큰 문제 사건을 당할까봐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죠. 잘못될까봐 우리 아이가.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우리에게는 순간순간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성도도 때로는 이런 두려움에 잡힐 때가 있어요. 잡히면 안 돼요. 두려움이 근데 온다니까요. 고난이 온다니까. 거기에 잡히면 안 돼요. 우리 배경은 하늘 군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셨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데리고 야곱을 만나주셨어요. 이런 영적인 축복을 미리 보여주시는데 내게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야곱이 놓쳐버리니까, 잃어버리니까, 까먹어버리니까 그만 그 사건 문제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잡혀버린 거예요. 두려움이 확 엄습해 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군대를 이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영적인 축복이고 영적인 사실이에요. 안 믿어서 내가 불안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두려움이 잡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안 믿기 때문에,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적 배경보다 눈앞에 그 문제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었어요. 그것도 9살에 다 죽는다 하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불안과 두려움이 내게 막 찾아오는지. 이거는 뭐 울어도 해결 안 되는 문제고 아버지 엄마한테 얘기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때 그 나이에도. 엄마 아버지 다 죽는다 하는데 죽음 앞에는 엄마 아버지도 그 문제를 해결 못 하잖아요. 얼마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 오는지.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9살 때부터 그런 두려움이 계속 있었는데 20년이 지난 한 28살쯤 돼가지고 제가 해방되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다니까요. 사단을 이기고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리고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 가운데 있었던 나를 그 속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을 때에 모든 저주, 모든 죽음, 모든 사망, 모든 지옥 배경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거라. 운명이 바뀐다는 거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와, 이 찾아오는 뭐라 그래야 될까? 그 해방감, 그 기쁨, 이거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숨은 운명에 붙잡혀 있던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어요.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때부터 겁이 없어지는 거 있죠. 겁이 없어지더라니까요. 아니 대단한 권세 있는 사람이 와가 나를 어떻게 한다 해도 그런 것도 하나도 겁이 안 나고 내 부모 형제들 누가 다 데려가거나 다 떠나보내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주님만 계시면 된다. 이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살겠다.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니까요. 모든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더라고요.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아닙니까? 근데 성도들이 이 자꾸만 우리의 이런 어마어마한 정체성과 영적 배경을 놓쳐버리니까 이런 크고 작은 문제에 두려움에 잡히고 염려에 잡혀버린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잡혀버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에게 있는 그 많은 재산들을 세 대로 나누는 거예요. 보통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짐승과 모든 재산들을 세 대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서 보내는 겁니다. 거리를 멀찍이 떼어가지고 혹시 형님이 맨 앞에 오는 그 떼를 치면 그 뒤에 남겨진 떼를 데리고 도망가려고 그런 머리를 쓰는 거예요. 형님의 마음을 누구려 때릴 수 있을까 하여 이런 재물들을, 많은 재산들을 세 대로 나눠가 먼저 앞에 예물로 보내는 거예요. 예물로. 그리고 기도까지 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9절부터 나오죠. 얼마나 급했던지 이제는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 앞에 야곱이 기도했더라 이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9절에는 기도가 나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조부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베델에서 날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얼마나 급한지, 지금 완전 너무 급한, 발등에 불 떨어진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급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 안 했습니까? 나를 고향으로 무사히 보내주신다고 약속 안 했습니까? 나를 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영 불안한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님 앞에 드려질 예물을 세 대로 나눠가지고 앞서 내보내는 겁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살고 싶으니까. 그래가지고 모든 재물들, 가족들을 앞서 다 보냈어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 인본주의를 써봐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야곱이 알아요. 그런데 아는데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아는데 잘 안 돼요. 결국 야곱이 홀로 남습니다. 오늘 읽은 24절에 보니까 다 모든 재산들 한때 두때 세 때로 나눠가지고 다 앞서 보내고 결국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홀로 남았다. 그래서 홀로 남았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홀로 남게 하시는 거죠. 이게 사실은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홀로 남게 된 이 시간이 야곱에게는 가장 축복된 시간이었어요.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하나님 형님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형님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오만 기도를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심정이 어디에 나와 있냐니까 11절 20절에 잘 나옵니다.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의 그 심정, 그 마음이 다 드러나는 내용이죠. 20절에도 그래 말합니다. 때를 보내면서 야곱이 하는 말,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형이 그 예물을 받고 앞서 보낸 그 재물들 재산들을 받고 형의 마음이 누그러뜨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야곱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 좀 맡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선 내 발등에 급한 그 불씨 좀 꺼주십시오. 그런데요, 이 기도가 나중에는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지금 문제, 이건 문제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그 힘이 내게 필요합니다. 야곱이 기도가 그래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요, 문제 가지고 기도하다가 기도가 끝나면 문제 아니구나. 그게 기도라니까요. 어제는 핵심 때 용목사님 그래 말씀하셨어요. 시공간 초월하는 그게 바로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사람이고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다 끝냈습니다. 그 확신 내게 주시고 이 문제로 인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찾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 확신이 오는 겁니다. 네? 그 문제를 밟고 일어나야 되는 거죠. 사단을 밟고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이 꺾여버린 겁니다. 야곱이 지금 그렇게 불안했던,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것이 꺾어져 버리는 거죠. 야곱이 드디어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이 오게 된 거예요. 천사와 만나게 됩니다. 오늘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드디어 홀로 남아 하나님 앞에 섰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천사와 씨름했다. 주의 천사가 말합니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나를 좀 놔라. 내 좀 놔봐라 지금. 지금 천사가 극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못 놓겠습니다.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못 놓습니다. 그게 지금 26절에 지금 얘기하잖아요. 날이 새려고 합니다. 밤에 지금 엎드렸는데. 천사가 27절에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이다. 야곱 이름 뜻이 뭡니까? 간사한 자 이런 뜻입니다. 속이는 자 이런 뜻입니다. 거짓말쟁이 이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살기 싫어요. 나 간사한 자로 살기 싫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야곱 이 기도가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나 정말 하나님의 능력 받고 싶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게 야곱의 진짜 기도라는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거의 가짜 기도 많이 합니다. 왜? 사람 앞에 하는 기도가 많다 보니까 그런 기도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홀로 섰을 때는 우리가요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사실 이 문제 해결되는 것 중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사오니 내가 정체성 알게 하시고 이 일로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문제 해결돼야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내 뜻대로 응답이 돼야 예수가 구원자입니까?
그 문제 여전히 해결 안 되고 하나님 응답 안 해도 예수는 그리스도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자요, 구원자입니다.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진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영원하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끝내버리는 거예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랬어요.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간사한 자, 속이는 자에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기도의 능력을 받은 자다. 너는 언약을 계승해야 되는 자, 네게서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자이기 때문에 너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엄청난 축복을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안에 담아서 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죠. 야곱이 진짜 응답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약에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믿음 없고 확신이 없을 때는 야곱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또 이렇게 불러요. 네 정체성을 알라는 거죠. 너의 영적 배경을 알라는 거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네 씨를 타고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는 너의 그 존재를 깨닫고 알아라는 이 말입니다. 그걸 야곱을 통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진짜 응답받은 겁니다. 형님을 통해서. 형님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같은 그런 문제와 위기 앞에서 야곱이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속에 들어가서 진짜 고민을 응답받게 되는 거죠. 야곱은 그래 살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단번에 바꿔주시는 시간. 그러면서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브네엘의 축복.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엘로 바꿉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본 자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살리시고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이 야곱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시간이죠. 나는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오직 당신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았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대면해서 얼굴을 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보호자의 능력이 임해버린 거죠. 보호자의 주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후로부터 야곱은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야복 강가에 홀로 세우셨어요. 홀로 남게 하셨어요. 우리는요, 재산 많이 가지면 잘 살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 진짜 위기 앞에서는 자기 목숨을 지금 취하려고 하는 형님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이 문제 앞에서는 그 어마어마한 재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자녀들,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무런 도움 줄 수 없는 거예요. 땅이 많고 빌딩이 수채가 되고 비트코인 주식이 막 어마어마하게 있어도 진짜로 자기 인생에 들이닥친 어느 날 이 위기와 문제 앞에서는 그 누구도 조금도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비시키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고 위기였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기도 체험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이 문제 앞에서, 이 위기 앞에서. 그래가지고 이 천사가 34절에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그의 허벅다리 25절에 나오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이랬어요.
우리 왜 허리하고 엉덩이 사이에 있잖아요. 여기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 이래, 환도뼈. 여기를 쳐버렸다. 그러니까 그 힘줄이 끊어져 가지고 야곱이 다리를 쩔뚝쩔뚝 절었다 그랬어요. 이 힘줄, 이것은 환도뼈, 이것은 우리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힘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그것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보니까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막 걸음을 막 겨우겨우 걸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턱 주저앉으셨는데 그만 이 고관절 여기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 되니까 오래 못 사시더라고요. 이만큼 중요해요, 우리 몸에. 이 환도뼈를 쳐버리니까 야곱이 절뚝절뚝 절게 된 겁니다. 그 뭐 말하는 겁니까? 힘을 빼버리는 거죠. 모든 힘을 빼라는 거예요. 우리 스포츠 운동 중에 보면은 골프 힘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테니스, 탁구, 또 뭐 사격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스포츠들은 힘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힘 빼라 합니다. 야구도 마찬가지. 그 뭡니까? 홈런왕 이승엽 씨도 슬럼프가 안 될 때는 기본기로 돌아간답니다. 기본기로. 힘 빼는 것부터 안 돼요. 힘 들어가서 있던 야곱, 하나님 그 힘을, 육신의 힘을 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쩔뚝쩔뚝 다리 저리는 그거 볼 때마다 뭘 생각하겠어요? 뭘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힘, 그거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계속 기도하는데도 해결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영의 사람이다. 그 힘 빼라는 거예요. 육신의 힘 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힘입어 살아라는 거죠. 늘 그걸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나의 힘은 오직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자. 나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운명을 바꿔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앞에 뭐 보이는 그거 하나 먹으려고 이렇게 불신자처럼 아둥바둥 경쟁하며 살아갈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것을 줘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울 그런 중요한 전도자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바꾸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홀로 남은 야곱. 때로는 너무나 분주하고 바쁜데 여러분들 홀로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땅에 너무나 의지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정말 어려움당하고 위기 당할 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힘 가지고, 그 영적 힘 가지고 세상을 향해 정복자로 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사업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또 우리 인생의 미래의 문제로 고민되고 염려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염려가 생각을 꼬리를 무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잡히지 않게 우리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 홀로 나가 무릎 꿇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야복강가에서 천사를 만나 그 이름이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문제 당했을 때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 기도의 체험을 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이스라엘의 축복을 회복하며 번일의 영광을 누리는 모든 언약의 사람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